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해보다는 오해라는 그 단어에 더 친숙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오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깊이 해야 할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보다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에는 이해가 많을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도 성도들 간의 이해와 배려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와 오해는 한국말이나 영어나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영어는 understand라는 단어 앞에 mis라고 miss라는 단어, 작은 단어만 앞에 붙여놓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는 것을 또 들어보면 대부분 큰 이유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이유들이에요. 요즘에는 카톡 대답 늦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운전하거나 회의 중이거나 또 핸드폰을 놔두고 갔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카톡을 보냈으면 대답을 해야지 왜 대답을 하지 않고 이 시간을 두느냐, 이 시간을 두는 것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다른 어떤 감정이 있는지 불쾌하게 여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관점에서 한두 가지 현상을 가지고 그냥 오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만 오해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것을 퍼뜨리며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공동체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은 지금 영혼의 고통과 쓰라림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잖아요. 7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욥이잖아요.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욥이었잖아요. 근데 고난이 계속되자 이 30년의 고난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욥은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니까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해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탄식과 마치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사실 무조건 참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고통의 지수를 보았을 때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고통의 지수 중에 하나가 억울함입니다. 사람은 다른 것은 참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에서 위대하다고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억울함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억울했죠. 다윗도 억울했죠. 억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정직해도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잘 가는 우리 차를 정면으로 그냥 추돌해서 박아버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어떤 송사나 문제 가운데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올바르게 살으나 세상이 악한데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억울함의 스트레스랄까요? 그 억눌림이랄까요?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욥이 알지 못해서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면 그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자신의 지나온 길을 아무리 곰곰이 되씹어 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를 행한 것이 없으니까 떳떳한 사람이 너무나 억울할 거예요. 더 억울할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죄를 들킬까 봐 두려워하겠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떳떳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만일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는 아무리 고난이 깊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뎌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굴려봐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오해를 넘어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심의 단계까지 가면 이제 점점 더 그 마음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욥기 7장 11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내 영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말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쓰라려 하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욥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 악의 바다도 아니고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괴물도 아닌데 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도소도 일반 재소자들이 감금되는 곳이 있고요, 정말 흉악범들, 중죄인들, 그 사람들이 감금되는 대표적인 청송교도소라는 곳이 있죠.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리고 거의 1대1의 관계로 교도관이 그 중죄인을 감시하는 상태가 되죠. 마치 욥의 마음은 그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흉악범입니까? 흉악한 죄를 범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를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아주 격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고난도 쉬어가며 찾아오는 것인데 이토록 연거푸 점점 더 큰 강도의 고난이 찾아오면 이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한 훈련을 하는 그 군인들도 훈련만 하면 다 지쳐 떨어지죠. 훈련의 시간이 끝나면 정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무반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어떤 기구도 손질하고 전우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조금씩 쉬는 그런 어떤 쉼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어떤 전투력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의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욥은 하나님은 자신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만 자기에게는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하고 있다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욥기 7장 우리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내 보금자리가 내 원망을 받아주겠지라고 하면 주께서는 꿈속에서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해서 죽는 게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우리 한국말에 회자되고 있죠. 근데 욥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욥은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는 그 말조차 어울리지 않게 완전히 처절하게 정말 무엇 하나 남김없이 생명 하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잠자는 순간만큼은 그래도 내게 고통을 없애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조그만 보금자리도 제대로 없는 가운데 잠을 그래도 이렇게 구부려 잠을 청했는데 악몽을 꾸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 가운데 마치 가위 눌리듯 하니까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 눌려 보신 분이 계시나요? 가위 눌리면요, 생각은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그런데 몸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바둥바둥거리죠. 깨어나려고 온 힘을 써서 주여 하고 외치면서 일어나도 깼는 줄 아는데 그대로 몸은 그 상태에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한두 시간 가위 걸리고 나면 그냥 진이 확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욥이 잠만 자면 가위 눌리고 잠만 자면 악몽을 꾼다 생각해 보세요. 깨어있는 시간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어째서 내가 정말 잠자는 것조차도 내게 허락하지 않느냐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욥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진하려고 하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 정도 단위의 극심한 고통이 복합적으로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지속된다면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저는 욥기 7장을 묵상하며 시편 139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욥이 만일 다윗보다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그도 시편 139편을 토대로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어떤 상황과 심정을 토로했을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욥도 동일하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아뢰었을 거예요. 하나님, 지난날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으며 단 한 번도 가난한 자를 멸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고 누구에게 상처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이렇게 굴곡진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 집은 다른 집하고 달리 늘 이렇게 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많아져요. 하나님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이 질문의 강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어 수치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은 달갑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처리하시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손대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죽어야만 하는 옛자, 옛 성품들,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낡아 있는 이 부대,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품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를 리모델링 해주시는 거죠.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어떤 행복한 그런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침묵하심으로 그 잔인한 메시아의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셨음을 봅니다. 굳이 비교하면 욥은 그래도 채찍질은 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욥은 그래도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까지 욥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보이는 은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느껴지는, 보여지는 그 은혜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이런 가정만 해도 좋죠. 그렇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가니 자신이 여기 오게 된 것이 자신이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부르시더니 내 뒤를 한번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부모님도 계셨고 자신이 알만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정말 10배나 많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 중에는 다양한 외국인도 얼굴도 보였어요. 주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한 사람들이란다 라고 하셨어요.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아기가 아파서 급히 중보 기도로 요청을 해요. 자, 카톡방에서 누구 집사님 아들 누구가 지금 굉장히 고열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카톡방에 있던 30명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아이가 열이 났자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잘난 척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능 기부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욥기 7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 내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자,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 욥은 지금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의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힘들면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회의 상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아마 욥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으려는 시도를 해도 그는 죽지 못할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지 하고 멀리 도망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결국에는 자기라는 나라는 자아를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스올에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자, 여러분, 스올이 뭡니까? 음부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결국 나라는 이 자아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를 통해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충만함의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7장에만 보면 욥이 자신을 지칭하는 나라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39회나 사용되었어요. 지금 욥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의 해결이 시작되는지, 문제를 풀어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나를 치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명의 주도권과 시간의 주도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죽음을 묵상하지 마세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잠시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개미처럼 모이는 거예요. 비행기 위에서 땅을 내려다보세요. 그 큰 집도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점처럼 보이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를 받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